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스마엘이라 하는 사람이 군사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다랴를 죽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다랴를 죽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유다의 멸망으로 애곡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성전 순례단을 죽이는 장면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이 살기 위해 도망치는 내용도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고 바벨론의 왕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남녀 빈민들과 아이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을 죽이기 위해 이스마엘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1장 1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이고 느다냐의 아들이며 왕의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인 것입니다. 1절에서 그다랴에게 이르러
떡을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총독이 아무나 하고 떡을 먹겠습니까? 그가 적인 게 분명했다면 함께 식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적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40장 16절을 보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그다랴는 죽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애곡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먼저 속입니다. 거짓 눈물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이 그러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는 질투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과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행합니다. 그는 그다랴를 죽이고 문제만 없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은 사람들은요? 이들은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애곡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왔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몸에 상처를 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이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과 약은 한 끗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적당량을 제대로 사용하면 약이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악용한다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공로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갖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행합니다. 마치 80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만 있을 뿐이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나를 진단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의 어원이 무엇이냐? 메디신, 약입니다. 이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와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리들도 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면 끝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아주 살짝만 바꿉니다. 이들이 말씀을 바꾸면 이것은 독이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처럼 인간에게 다가와 살짝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에 난 영원한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살아가게 돕는 영양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길을 잃지 않고 복음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퇴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소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